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집에서 15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면. 아멘. 쭉 창세기를 집에서 읽어보시면 15장부터 1절부터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행적이 나올 겁니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서 모두 오셨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할례가 일어나서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분간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양식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람들 이들의 심령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더러운 것들이 잘려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에 하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오늘도 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의 마른 목을 흡족히 죽여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우둔한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들 이 땅에 남은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진리 대신 주마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일 물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나 주님 마음 몰라서 참 죽음이었습니다. 나 주님 마음 몰라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 주시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찢기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주 목사님도 바쁜 시간 내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다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믿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전도나 구역 예배, 구제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바르게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이 말을 역설적으로 들으면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복신앙이나 세상 것 구하는 거 목표를 정해놓고 비성경적인 거, 은사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부 목사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구 이렇게 막 깊이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론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론하고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하되, 주님 십자가 지셨다 하되, 주님 부활하셨다 하네,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바르게.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 아이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어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바르게 믿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핏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옛 언약 하에서 깨끗게 할 수 없던 우리의 마음을
피와 물로서 깨끗게 하여 새 언약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 그의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에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을까?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성령님이 보이셨느냐? 무엇을 성령님이 보이셨느냐?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보고 믿어야 영생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의 영은 오늘도 찬양했지만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형상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들으니까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르게 믿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환경 앞에 바뀌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 이디오피아 동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예화와 함께 전하면서 감동을 주어서 눈물을 나기도 하지만 복음 모르면, 약속 모르면 생명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고, 바꾸어 말하면 한 편의 연속극을 보고도 눈물 납니다.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설교하는 그걸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은혜 됐다, 감동받았다. 착각입니다. 그러고 기뻐하죠. 또
그것은 절대로 생명이 오질 않습니다.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드라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건 목사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곳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세상 것을 인용하면서 감동 주고 감화 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뿐이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어도 난 할 겁니다. 끝까지 믿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울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을 착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연속극을 봐도 영화를 보고도 사람인데도 감동받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이 오해되고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난해 구절이 있으면 막 그냥 난해 구절이다 하고 이해를 안 시킵니다, 교수님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또 성령님의 그 계시도 받지도 않고 이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고 자꾸 지가 해석하려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게 뭡니까? 사전인가 책인가 그걸 버렸다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버렸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다른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주석을 보고 그 주석 다 버렸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참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거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날 때는 다 잘 아시죠? 100세에 태어납니다. 100세에.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약속이 나에게도 약속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나에게도 하신 약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하신 약속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서쪽을 바라보라. 시작. 15절 시작.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취를 따라가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며 그 땅을 주겠다. 그럼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있다 말씀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이 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9장 3절에 예?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역대하 6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성전 지어라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말은 성전 짓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랬습니다.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됩니까? 어떻게 들려져야 됩니까? 성전 지어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 아닙니까? 그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짓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 짓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전을 짓게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전을 내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 주시는 거 어떻게? 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주의 성령,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성전 지어라. 성전을 소유로 주시겠다. 성전 짓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에게 먼저 성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 되기를, 성전 되기를 가장 먼저 강구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오늘 본문 15장이죠. 7절 맞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의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 인생에 통해서 그 땅을 사고 파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이 의미가,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영적인 의미가.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내 마음의 성전이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이 9절, 10절이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단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다시 9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란 나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말할 것도 없는 축복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집을 고치기만 해도 좋던데 우리도 고치져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살 집 좀 지어라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예? 또 누가복음 9장 58, 8장 20절만 봅시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 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어딥니까?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으십니까?
제가 10분 안에 말씀을 시간이 어찌 잘 가노.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15장 9절을 보시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몇 년 된 것이라 합니까? 3년이라 합니다. 3년. 3년이란 말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쪼갠다 했죠. 여러분, 암소, 암염소, 뭐, 수량, 비둘기, 이게 모두 재물이죠, 재물. 근데 작은 건 안 쪼개는 건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왜 안 쪼개는 거? 그럼 쪼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쪼갠다는 건 죽였다, 이 말이죠. 죽였다. 3년 된 재물을 죽였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18절에 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햇불 언약이라 하죠. 햇불 언약. 17절에 나오면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3년 된 재물이 나오고 쪼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누구를 지금 생각해 하십니까? 연상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을 하셨습니까? 3년.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섬기는 것인데 뭐 하려고 공생애 3년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는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뭐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 이것이 바로 햇불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햇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육신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 지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 왜 건져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오시려고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집을 지어야 그분이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전체 핵심.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집은 돈이 없어도 땅은 다 가지고 있죠. 땅 없는 분 있습니까? 땅이 없어도 짓는 겁니다. 땅이 없어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제가 전문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하는데 또 못하고 하셔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시작. 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15장부터 읽어보시랬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두 번째는 내 상속자를 주겠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상속자를 주겠다.
그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상속자가 영적으로 깨달으십시오.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이삭이죠. 그럼 이 이삭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 새 언약이니까 새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은 또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누가 예표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아멘. 우리도 예표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9장 그 8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는 첫째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 즉 상속자는 구원받을 자 성도들의 예표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성전 짓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약속의 성령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붙잡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래 오시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말을 듣고 이것을 이루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인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자, 한 3분 안에 마치 약속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성전 짓게 해주겠다. 어떻게 짓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짓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성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의 성령이 이루신다. 그리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시켰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어디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번째 언약으로. 예? 이렇게 쫙 한 겁니다. 할례를 시키니까.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먼저 알고 이 약속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